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이나 줌으로 동시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의 삶과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김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김훈 목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김훈 목사님은 1983년에 토론토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알버타의 제스퍼 연합교회, 온타리오의 와이베일 연합교회, 그리고 토론토의 세인트 룩 연합교회에서 목회하시고 2018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는 토론토 OCAD 유니버시티 회화과도 졸업하셨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2024년 여름 캠프 소식인데요. 지난주 수족관 관람에 이어서 8월 14일 수요일에 온타리오 박물관을 관람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성란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철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한 캠퍼스 헌금을 7월, 8월 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에는 캠퍼스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줌 링크 발송을 위해서는 연락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위원장님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평화의 인사 시간에요. 그 지금 나누어드린 그 리본 있죠? 그 색깔로 되어 있는 칼라 리본을 평화의 인사 시간에 서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묶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그 예배 시간에 어린이 아이들 그 시간에 그거 가지고 올림픽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목사님이 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소식 없이 예배 부름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믿으며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기쁨을 감사하게 하소서. 평화와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교회용 찬송가 첫 페이지에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며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입은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누리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파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저희들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못된 적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다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주신 새로운 영과 건강으로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아프고 약한 몸으로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뻐 찬양하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저희 교회지만 여러 도전으로 약하고 흔들리는 현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 올립니다. 알파 교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과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다시 젊어져 날개쳐 올라가는 놀라운 변화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훌륭한 교인들로 이 성전을 꽉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성령님의 지혜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울 새로운 커뮤니티 음악 프로그램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유나이티드 처치 그란트와 온타리오 텔림 펀드를 받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유나이티드 처치 최고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찬양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휘자님과 성가대분들이 여러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늘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훈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김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God of grace, thank you for calling us into your love and blessing in this Alpha United Church. We thank Jesus for redeeming our sins, and we are here repenting our sins.
We pray that you will give us the bread of life and the grace to enjoy the kingdom of God forever. You have established this Alpha Church, commanding us to become a community of serving and praying. However, we must confess that we have hurt others. Please forgive us and fill our church with all the members serving each other with a new spirit, wisdom,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We pray for you to restore our joy of serving. Among our church members, there are still weak people who earnestly hope and pray for healing. Please be with these people and heal them. Restore their health and bless them to love, serve, and praise each other with joy. We also remember those who go through financial difficulties and other issues threatening their lives, and we pray that you bless them and make them experience your victory. You gave us this beautiful church, but we are weak and shaky to face various challenges this church faces currently. I pray that the Alpha Church will be renewed like an eagle. Please bless us with the amazing changes, making us rejuvenated and soar on wings with a new spirit and health. Lead us to the wisdom of the Holy Spirit as we plan for church. God, we pray you take charge and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our church. We pray for our new programs, including the community music program for youth. Please help us to get the United Church grants and Ontario Trillium funds. We pray that all those who work hard for our church service, bless them to rejoice in your presence. Please make our praises team pleasing to you with the beautiful sounds. Please fill us with the joy of praising you. We pray that you will be with Pastor Hoon Kim, who is preaching today, and make him fill our hearts with your inspiration. I pray that your blessings be abundant with Pastor Kim.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움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와 또 뒤에까지 가셔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사용하겠습니다. So, how was your visitation at aquarium? Fun. 재밌었어요. It was really wonderful. And next Wednesday we are going to museum together. 예. 8월 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의 나라 또 우리의 보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이렇게 남과 북의 기독인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적어서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리아와 승원이와 제가 그 기도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하신 말씀을 남과 북, 북과 남, 교회마다 뜨겁게 새겨주십시오. O God, do not forget us. Give us the desire for peace. Passionately engrave these words on every church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Until peace is achieved, give all your strength.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진리를, 평화의 주리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라는 고백을, 평화와 화해의 통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As we confess the truth that we are all one in body in the Holy Spirit, that we are one body serving the God of peace with one mind, and we believe that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are our calling. O God, do not forget us. We will not give up.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모든 이들이 한 조선 반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 북남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God, as you are the God of peace forever, allow those who engage in lies and violence not to set foot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let the people in the south and north, in the north and south, join hands and live our lives together. 예수님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So this time we would like to sing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In Korean and English. 노래하시기 전에 영어 가사를 먼저 보시면요. We are one in the bond of love. We are one in the bond of love. We have joined our spirit with the Spirit of God. We are one in the bond of love. I trust you know this hymn, right? This song.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둘, 셋.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사랑을 넘쳐나세 모두 찬양하며
그러세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다 같이. 예,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리서 가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를 사랑하며 세상에 널리 알리세 We are one in the one God love We are one in the one love We will join our spirit and spirit of our God We are one in the one love 감사합니다. We praise God with all our heart.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5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다음은 시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여러 순서가 그냥 막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설교는 빠지고.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돌렸는데 괜찮습니까? 저쪽에서 좀 녹음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큰아이 이름이 한세. 이름이 세 개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첫 손자는 이름이 다윗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그래도 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이미 다윗이라고 임금이라고 정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제가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윗보다는 그래도 선지자가 낫지.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탄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데이비드 네이탄 킴이 된 거죠. 그때 제 논문을 지도하셨던 분이 이마누엘의 신약 가르치시는 하인스 균터라는 교수한테 제가 그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다윗하고 네이탄의 관계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 덕분에 그 수많은 시편도 쓰여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처럼 되어간 거예요. 만약 임금만 있었으면 어떻게 부패했을지 모르고 선지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임금하고 선지자하고의 그 대립 속에서 커다란 일이 난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한샘이라고 이름을 진 거는 얘가 좀 상상력이 많아서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한샘이라고 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다윗하고 나단하고 선지자의 그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해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이름을 부르는데 핸섬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한 다음에 법정에 가서 한샘을 뺐어요. 그래서 진짜 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네이산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도 있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전능의 왕, 그 다음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선생님, 랍비,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한센, 데이비드, 네산, 김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줄기도 있죠. 예수님은 포도줄기고 나는 가지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생명의 양식이니, 생명의 밥이니, 생명의 떡이니 하는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름들은, 별명들은 초대교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초점은 따라서 이 생명의 양식, Bread of Life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 나는 생명의 바게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라 하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상을 주어 왔습니다. 오늘은 신학자와 음악가의 합작, 그 다음에 한 화가의 그림, 그리고 한 문학가가 이해한 이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입니다. 13세기에 그는 하늘의 양식을 하는 유명한 시를 썼고 18세기 이르러서 세사 프랑크는 이에 곡을 붙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조금 좀 하늘의 양식을 하면 이 곡을 들으시면은 저건 나도 안다 그러실 거예요. 하시네, 그렇죠? 이 가사에서 제일 문제된 부분이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었었어요.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 번역을 그거를 먹는다라고 하질 않고 라틴어로는 먹는다로 돼 있대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 쉽게 그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nourish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먹는다. 거기 번역을 직역 라틴어에는 주님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라틴어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음을 먹는다, 아니 주님을 먹는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하면서 먹는다는 그 말을 영양을 공급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라틴 시가를 쓸 때는 우리가 한번 직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천사들의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빵이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빵이 형상들을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빵을 얘기하려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상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꾸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빵이 내려오니까 형상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대표하는 것, 상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규절이 정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먹으니 얼마나 신비한가. 가난하고 겸손한 종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문제가 없고요. 하늘에 속한 빵이 형상을 끝냅니다. 하늘의 빵이 상징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저 빵이 진짜 빵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종들이 주님을 먹으니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찬송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계속 되풀이하는데 먹는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가난하고 겸손한 종이 주님을 먹는구나. 오 신비로운 일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퀴나스는 사실은 13세기에 살았던 신학자로서 구교와 신교가 아직 갈라지기 이전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노래 가사에서 하늘의 빵이 신비스럽게 사람들의 빵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실제로 이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피의 본질은 빵과 포도주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목자로서, 양으로서, 길로서, 진리로서 혹은 어린 양으로, 선생님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한 분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빵이 됐다. 본질이 빵이 됐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맛과 질감은 일상의 빵과 포도주의 맛을 빌리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본질을 갖게 되고 그 맛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빵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이해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천주교는 포도주와 빵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서 빵과 포도주의 맛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개신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빵과 포도주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포도주와 떡의 맛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간파한 겁니다. 실제는 맛은 포도주와 떡이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이다. 이 포도나무의 줄기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자른 가지가 나오는 거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이다. 양이지만 실제는 양이에요. 양인데 본질은 예수님이다. 그게 아마 아퀴나스가 그 신학 전체에 기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복잡한 건 떠나서 이제 19세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19세기의 스페인 화가 바스티다는 이제 그림이 보이죠. 바스티다는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 편이죠. 커다란 배에 돛을 배경으로 군중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을 그리고 제목을, 이게 문제예요. 여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 제목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본 많은 그림들은 실제로 빵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 하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그러면 대부분의 그림은 이렇게 누군가가 빵을 들고 있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있는데 예수님을 빵으로 내놓기는 아직도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늘 그런 어떤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티스타는 이렇게 돛대 앞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예수님을 그려놓고 거기다 제목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 빵을 그렸을 때 바스티다는 빵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군중들에게 빵으로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의 돛은 잘 차린 식탁에 아주 비싼 식탁보가 되고 예수님은 식탁의 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바스티다의 천재성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군중에게 내어주지만 황금빛의 돛은 인육을 먹는다는 식인 행위에 기괴한 느낌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쳐다보는 군중들은 평화롭고 기대에 차 있으면서 경건한 모습입니다. 굶주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조금 전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스티다는 이러한 문맥을 고려해서 우선 예수님은 빵으로 이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런 후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바스티다는 예수님은 빵으로 이들의 배를 채우시고 이번에는 생명의 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은 가서 먹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을 물리적인 떡을 먹여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는 그 문학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귀절을 고민한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인데, 그는 그의 허술한 모습을 보고 동네 여인숙과 모텔들의 주인들은 방이 없다고 문을 닫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을 끝에 있는 외딴 집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외딴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 주인은 그를 정중하게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식탁으로 가는 동안 그는 집안에 온 은식기들에 압도됩니다. 이것들이라면 충분한 양의 빵을 살만해 하고 생각하고는 친절한 주인이 잠이 들자 은식기를 챙겨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날카로운 눈을 가진 순경에게 붙들려 다시 집 주인에게 끌려옵니다. 순경 나으리 집주인이 순경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친구에게 준 선물이지요. 그리고는 놀러와는 도둑에게 급히 떠나느라 더 귀한 선물 이리셨군요 하고 말하면서 은촛대를 건네줍니다. 매사해준 순경은 떠납니다. 집주인은 말을 잃고 서 있는 도둑에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오. 이 선물을 가지고 가 당신을 위해 새 삶을 만드는데 쓰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죄수 24,601호는 장발전이 되고 아직도 쫓기고 있으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허구적인 신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빵을 주시어 우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느라 애쓰십니다. 이제 이 죄수 24,601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그 새 사람이 됐을 때 무엇을 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엘 신부는 장발잔을 희망과 의미 있는 삶의 도구로 만듭니다. 오늘 도시의 시장으로 인이 마차에 깔리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형사 자베르도 시민들도 그리고 장발잔도 있었습니다. 장발잔은 힘이 센 사람으로 이 사람만이 이 마차를 들어올려 거기에 깔린 노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발잔이 노인을 구하면 형사 자베르는 그가 장발잔으로 금세 알아보고 체포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면 장발자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의 도움으로 빵을 먹은 이 장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장발자는 노인을 구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작은 마을 감독이 쥐어준 촛대, 즉 빵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을 구한 장발자는 다시 어두운 도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식사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점심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배고프십니까? 우리가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희망의 근원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시고 그리고 희망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아시시의 기도로 오늘 오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제가 또 한마디 첨가한다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는 도구로 써주소서. Jesus' self-designation as bread of life has inspired many people, such as Thomas Aquinas and E. Bastida and Victor Hugo. Aquinas' poem, Panis Angelicus, emphasizes that Jesus' body gives its essence to ordinary bread, while they still taste like ordinary bread. Aquinas emphasizes that people are actually eat the essence of the Lord while tasting the taste of ordinary bread. According to E. Bastida, Jesus gives himself as real bread after the feeding of 5,000. In this context, the focus of this title falls on the bread of life. We need to feed our neighbors. In Les Miserables, Hugo shows how Father Muriel fed the convict and helped him to become an instrument of life, instrument of giving bread. Jesus feeds us in body and in spirit, enabling us to be instrument of life, to create a society where each one has its role to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the society. I mean, each member of the society would have a proper job.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점심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주위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낮잠싸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 올림픽 대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훈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새 힘이 되어 이웃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섬기고 돌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필요한 곳곳에 귀하게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
우리가 일용한 양식으로 오늘 하루 살게 힘을 얻었고 이제 영적인 양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서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화를 내려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